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그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었대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아멘, 아멘. 지금 지구 가운데 80억 인구 중에 10억 혹은 12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유엔의 그 식량 농업 기구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거에 보니까 지구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식량 먹을 수 있는 거 물론 수산물까지 포함된 겁니다. 가축하고 120억 명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생산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80억 되는 사람 가운데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빠져 있을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개입돼서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식량으로 쓰이는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의 4분의 1 정도를 가축이 먹습니다. 10억 명이 굶어 죽는데 그 좋은 옥수수를 소나 돼지나 가축에게 주는 거예요. 좋은 곡식을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프리카 사람일까요? 선진국 사람일까요? 선진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아프리카 보내주면 돼요. 근데 가축을 먹일지언정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가축만 키우지 않아도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점점 가축 사육은 대단히 산업, 기업화돼 갑니다. 그것만 안 해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는데 기어이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올 1년 동안 우리들은 많은 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굶주리게 될 겁니다. 돈이 충분히 없어. 그러면 돈에 굶주리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굶주리게 될 겁니다. 이게 막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데 건강이 점점 사라져가. 어떤 사람은 사랑의 굶주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점점 고독사가 늘어나지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외롭고 고독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굶주림에 빠지게 될 겁니다. 막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 은혜가 없어, 은혜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굶주림과 여러 종류의 궁핍, 여러 종류의 결핍이 있을 건데 이걸 대체 어디 가서 체험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이걸 채워줄 거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체험받고 공급받아야 되는데 대체 이것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올 1년 동안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지게 되는 복된 1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1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전국 각처에 선교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2명씩 짝지워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고 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복기를 했습니다. 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자들이 피로에 빠졌습니다. 기진이 맥진합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밥 먹을 틈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쉬러 갔던 거예요.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러 벳세다 광야라는 곳으로 지금 배 타고 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벳세다 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는 걸 보고 걸어서 쫓아왔답니다. 지금 예수님이 출발한 곳으로부터 벳세다 광야까지 거리가 대략 30km쯤 됩니다. 거기를 걸어서 쫓아왔답니다. 몇 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노인도 왔겠고 여자도 왔겠고 애들도 왔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중동 사막 기후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쫓아왔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그 험한 길을, 그 먼 거리를, 그 때 옆에 한낮부터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셔요. 이들이 필요했던 게 뭘까요? 은혜가 필요했겠지요. 자기들이 필요한 은혜를 받겠다고 이 먼 거리를 예수를 따라왔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 1년 동안 우리들은 많은 것에 궁핍이 있을 거라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어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될 가정이 있겠고 개인이 있겠습니다. 집안이 전쟁 내서 난장판 된 집안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이 왼수야.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사랑의 결핍이 생겼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지금 궁핍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기고 결핍이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다. 13절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받겠다고 애들을 끓이고요, 그 먼 거리를 따라왔어요. 나의 궁핍, 나의 필요, 이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안 주면 나 죽어요. 이 마음이 있나?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요. 대략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죽습니다. 이걸 다윗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 놨어요. 다윗이 어디 떴다 그러면 금방 출동합니다. 이거 어디 몸을 사릴 데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동물의 왕국 보셔요. 아프리카는 기후가 두 개죠. 비 오는 때와 비 안 오는 때. 비 안 오는 때가 되면 강이 말라가고 시내가 말라갑니다. 제일 낮은 지역에 있는 곳에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습니다. 사자가 그냥 아예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사냥 안 다닙니다. 초식동물이 사슴이 물 마시러 온다는 걸 압니다. 물 마시러 오는 영양들이나 사슴들이 사자하고 눈이 탁 마주칩니다. 순간 쭈삣합니다. 근데 안 도망갑니다. 어차피 전물 못 먹으면 죽습니다. 쭈삣쭈삣하면서도 물 마시러 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잡아먹히죠. 그 사이에 나머지는 물 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갈망해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한 방울 마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냐? 14절을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님이 마중 나왔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중 나갔대요. 누가복음에서는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중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 저쪽은 막 만신창이가 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마중 나가서 영접했답니다. 지금 청년 그룹들 사이에 절망의 먹구름이 덮였습니다. 청년들 자살률 전 세계 1위예요. 이 아이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어디 회사에다 이력서 내면 오라는 데가 없어. 자기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원서를 내는데 오라 소리를 안 해. 자기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게 절망이 됐죠. 그냥 죽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인가.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 이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마중 나오시고 영접한답니다. 마중 나오시고 영접을 한대요. 그런데 영접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셔요.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산물이 다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올 1년 많은 궁핍이 있겠고 결핍이 있을 겁니다. 돈, 은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건강까지 포함해서. 이 부족한 걸 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빼고 오만 가지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빼고 이걸 공급받기 위해서 오만 군데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쪽 빠져. 하나님께 갈 힘이 없어. 하나님께 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우셔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상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올 1년 동안 이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와중 속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서 필요한 은혜가 있어서 찾아온 자들을 일일이 영접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셔요.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이요, 막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 대형 집회하면서 병 고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 손대, 심장 아픈 사람 심장에 손대, 자기가 아픈데 손대, 여기 귀신 들렸어? 여기 이렇게 손대.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치유를 했다고요. 집단적으로. 근데 뭐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집단 치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집단 치료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일일이 1:1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틈도 없었던 거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능력의 원조인데
왜 조영기 목사도 하고 수많은 치유 은사자들이 하는 집단 치료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럼 지금 집단 치료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 뭐냐?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치료하시다 보니까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왔으니까 낙이 타지 않았겠지요. 걸어왔으니까 마차 타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굶었겠지만 그 전날도 수도 없이 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찌 됐든지 먼 걸음을 기진맥진해서 왔는데 한밤중이 됐는데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을 각자 집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자기 먹을 거 지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5, 1년 동안 돈에 궁핍이 생겼어요.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막 만나면 막 쌈질하고 왼수입니다. 왼수. 건강에 궁핍이 생겼어요. 그런 나한테,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런 나한테 니네 문제 각자 알아서 니네가 해결하더라고. 이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십니까? 각자 자기 문제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 말이 도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각자 자기 문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말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고 각자 집에 가서 자기 먹을 거 지들이 알아서 챙기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상식적이에요. 일상적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니네가 해결해 주라 그랬습니다. 니네가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가 주변을 수소문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과메기 같은 생선 2마리와 인절미 같은 조그만 떡덩어리 5개. 애 도시락이니까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장정만 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을 대체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다 가난하십니다. 그런데 비바람 피할 곳이 없어서 텐트 치고 사는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노숙하시는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밥 3끼도 못 먹는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비록 가난하지만 무언가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는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니네가 갖고 있는 그 하찮은 거, 그 작은 거 내 손으로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하찮은 걸 내 전능한 손에 넘겨라. 맡겨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 지팡이 누구 거였어요? 모세 겁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할 때 그 양들을 몰고 다닐 때 쓰던 모세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되고 모세를 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지팡이라고 그래요. 네 손에 들려있는 내 지팡이를 홍해를 때려라. 바위를 때려라. 나일강을 때려라. 그리고 땅의 토지 먼지를 때려라. 그거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는 요술방맹이가 됐지요. 왜냐? 하나님이 지구 흔들어서 그래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병사들에게 쫓깁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죽은 당나귀 턱뼈 이걸 주워가지고 휘두릅니다. 블레셋 사람 군사 1000명을 죽여요. 하나님 손에 들린 당나귀 턱뼈예요. 꼬마 다윗이 골리앗 장군 거의 3m에 육박하는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는데 길거리에서 주운 조약돌 5개를 우리식으로 하면 새총이죠. 물맷돌에다가 해서 탁 던집니다. 그거 한 방에 머리가 깨져서 죽거든요. 하나님 손에 들린 조약돌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찮은 인생입니다. 어디 내놓을 게 없어요. 변변찮습니다. 변변찮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 우리 자식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붙잡고 휘두르면요, 뭔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식들한테 나는 너한테 물려줄 거 없어. 그리고 내가 딱 너 보니까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 그러니까 네 힘 가지고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일 나요. 제가 언젠가 책 한 권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현승원이라는 사람인데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던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건가 이걸 고민해요. 30대 3천억 벌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는데 하나 세우는데 5억씩 든답니다. 그게 몇 군데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담당하는 후원 기관 담당자가 이 현승은 이 사람을 찾아와서 회장님 학교가 세워지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지요. 이런 거 500개만 세워주세요. 아니 그럼 500억이야. 지돈 아니라고 500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결심을 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휘둘림을 받으면요. 동네 학원에서 가르치던 사람이 3천억, 30대 3천억 벌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차는 것 뿐일 거야.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네 문제 해결 못한다. 내 전능한 손에 움켜쥐게 만들어. 나이가 갖고 와. 하나님이 지구 흔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 손에 탁 넘겨드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19절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그걸 가지고 하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시지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음식을 바구니에다 쏟아 붓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 이 좋은 기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핸드폰을 나한테 준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필요한 은혜 있어 아무 때나 전화해 하고 나한테 핸드폰 하나 줬다고.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이거 아무나한테 줬겠어요? 이걸 아무나한테 줬겠냐고. 자식한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이지. 마귀는 어떻게 속삭여요? 만일 기도 못 하셨다면 왜 못했어요? 이 좋은 기도를 못하고 살았다면 왜 못했어요? 귀찮은 거라고 마귀가 속삭였을 거 아니에요. 야 귀찮지 않냐?
그렇게 속삭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응답했고, 맞아. 세상 귀찮은 게 기도야. 야, 너 피곤하지 않냐? 야, 피곤한데 그냥 쉬어.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지금 피곤한데 기도할 새가 어딨어.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이건 진짜 귀찮은 종교적인 의무 아니냐?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고 막 명령을 아니고 빡질르니. 이거 의무 아니냐, 의무? 맞아.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 하라고 명령하셔.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겠고. 이거 외에 다른 이유 계세요? 이거 외에 다른 이유? 기도 안 했던 다른 이유? 마귀는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기도는요,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통의 핸드폰이에요. 이건 아무한테나 준 거 아닙니다. 자식한테만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걸 쓰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올 1년 동안 올 1년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이고 두 번째는 기도요. 왜냐하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찮은 걸 가지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엄청난 음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1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그걸요 사람들한테 야 마음껏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니네가 갖다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묘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방식이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셔요. 현승원 씨가 30대에 3천억을 받고 전 세계 학교 없는 가난한 나라에게 학교를 세워주는데 수백억씩 써요. 수백억씩 씁니다. 우리 기독교인 평신도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승원 씨도 그렇고. 이 사람도 1년에 수억씩 수십억씩 기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돈을 축복을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해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놓고 생각하시는 건 우리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 안 하고 자식들하고 행복하고 재밌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만일 이 꿈을 꾼다면 그 정욕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릇을 자기 스스로 간장종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한번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멋진 일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30대에 3천억 버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껏 해야 나 하나 자식들하고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넘치게 부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글을 크게 가지시고 그것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윤택하게
부자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만큼 부자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막 수백억씩 나눠주고도 쓰고 남을 만큼 남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서두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올 1년 동안 우리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부분에 궁핍함이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궁핍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궁핍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궁핍해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파괴돼서 사랑의 궁핍에 시달리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결핍된 것과 궁핍한 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이것이 저기서 체험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갈 겁니다. 다들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 그것이 채워질 수 있겠다. 오늘 성경은 그 필요한 것들이 어디서 채워지는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막 광야 떼앞볕길을 걸어서 30km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 만사저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라서 영적인 은혜만 주시기를 기뻐하시냐? 아닙니다. 지금 배고픈 거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돈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원하셔요.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인생 걸고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살라고 말씀하셔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부차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하고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다. 돈 없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없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